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사야서 32장 1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32장 1절에서 20절 말씀 우리 찾아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의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괴이로한 자를 다시 정대하자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하며 괴이로한 자는 그 그릇이 약하여 악한 계약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이오니와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나리니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머니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그때에 공평이 광야에 거하며 의가 아름다운 밭에 있으리니 의의 공효는 화평이요 의의 결과는 영원한 평안과 안전이라. 내 백성이 화평한 집과 안전한 거처와 종용이 쉬는 곳에 있으려니와 먼저 그 살림은 우박에 상하고 성읍은 파괴되리라. 모든 물가에 씨를 뿌리고 소와 나귀를 그리로 모는 너희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존귀와 영광과 찬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생명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세워주심을 감사하며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때에 종의 입술 마음 생각을 성령으로 주장해 주셔서 오직 주의 진리와 뜻만을 바르게 증거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은혜가 풍성한 복된 시간으로 친히 이끌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 이사야 32장 1절부터 20절 말씀. 이 말씀을 한번 쭉 읽으시면 이 성경의 전체적인 그 흐름 어떤 일들이 벌어질 것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1절과 15절을 읽어보면 1절에는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며 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한 왕이 의로 통치하실 것이다. 의로우신 왕이 세상을 통치하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고 15절에는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자, 의로우신 왕이 이 땅에 오셔서 통치하신다. 그 다음에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 할렐루야. 의로우신 왕, 우리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완전한 공의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의가 무엇이고 또 정의로운 것이 무엇이고 선과 악이 무엇인지 오셔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알려주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 오신 이후에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되고 어떻게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되는지를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충만함을 있게 해주신다. 바로 그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오신 다음에 성령을 오실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의 그 중간의 과정이 2절부터 14절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성령을 받은 다음에 어떤 일들과 어떤 구원의 은혜와 구원받은 사람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 것인가가 15절 이하 20절까지 나와 있는 겁니다. 우리의 참된 왕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최고의 왕입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 유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들은 하나님이 이 당신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었던 거예요. 또 문제가 생기면 이방에, 예를 들어서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공격해 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수르와 더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데 애굽에게 쫓아가고, 애굽이 다시 이스라엘 유대를 공격하면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바벨론을 의지하고, 바벨론이 공격하면 아수르를 의지하고, 아수르가 또 공격하면 다시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런 하나님을 눈으로 볼 수 없으니까 눈에 보이는 강한 것들을 찾아서 문제 해결을 하려고 한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에 장차 참된 왕, 의로운 왕이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약속해 주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선택된 백성의 완전하신 왕이십니다. 맨 처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요구할 때가 언제였냐면 사무엘 선지자가 통치할 때입니다. 이제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늙고 또 아들 둘을 사사로 세웠는데 이 아들들이 완전히 망난이에요. 성경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이 아들들이 그 아비 사무엘을 따르지 않고, 행위를 따르지 않고 자기 이익을 따라서 뇌물을 취하고 판결을 굽게 하는 겁니다. 돈 많이 주는 사람에게 옳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아들들이, 사무엘의 아들들이. 그러니까 사무엘은 나이가 늙고 더 이상 이렇게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꾸 외부에서 침략해 오니까 이 구심점이 없어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이방 나라에는, 그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는 이방 나라에는 왕이 있었던 거예요. 왕이. 결국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의 장로들이, 리더들이 사무엘을 찾아가 가지고 우리에게도 왕을 좀 주시오 하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열방과 같은 왕을 주십시오라고 말합니다. 열방과 같은 왕. 사무엘이 듣기에 맞지 않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스라엘의 리더들이 열방과 같은 아주 왕을 원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매니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이미 이스라엘의 왕이셨습니다. 최고의 통치자였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거를 깨닫지 못한 거죠. 이방과 같이 세상과 같이 힘을 갖길 원했고, 세상과 같이 명예를 갖길 원했고, 세상과 같이 넉넉함과 부유함을 가져야 바르게 살 거라고, 좀 힘있게 살 거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열방과 같은 왕을 달라고 하는 것은, 내가 이미 이 이스라엘 너희들의 왕인데 나를 왕으로 되지 못하게,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태초서부터 지금까지 모든 만물과 모든 우주에 있는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십니다. 출애굽해서 홍해를 건널 때에 모세가 여호와의 다스리심이 영원 무궁하시도다. 하나님의 다스림은 영원하다는 겁니다. 신명기 33장 5절에는 여수룬의 왕이 있으니, 여수룬이라는 의미는 하나님의 의로운 백성,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의미하는 거죠. 여수룬의 왕이 있었으니, 이미 이스라엘 가운데는 왕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하나님이셨습니다. 시편 24편 7절부터 10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요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뉘시뇨 만군의 여호와께서 곧 영광의 왕이시로다. 아멘. Who is this King of Glory? 여러분, 우리의 최고의 영광, 그 왕은 바로 주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분을 우리가 확실하게 왕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를 받고 나아가면 그분은 강하고 능하신 분이시고 전쟁에 아주 탁월하신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참된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이 땅 가운데 나아가면 우리 대신, 우리의 왕이신 하나님께서 대신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의 문제들과 싸워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긴 믿는데 좀 더 기다려야 되거든요. 하나님이 정말 이 우리의 원수들과 싸울 그 시간까지 기다려야 되는데, 그 전에 우리는 이미 포기하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애굽을 향하고 아수르를 향하고 또 바벨론을 의지하고 이러고 사는 거예요. 시편 95편 1절에서부터 5절까지도 이렇게 말합니다. 대저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뭐 계속해서 말합니다. 그 하나님, 그 이미 왕이신 그 하나님께서 장차 이 땅 가운데 최고의 왕으로 완전한 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겠다는 약속을 하고 계시는 거죠. 그 약속은 2000년 전에 이루어졌고 성경에 의지하면 이제 그 왕이 최고의 의로 통치하신 그 왕께서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이 땅 가운데 다시 오신다라고 성경은 약속합니다. 우리가 그때까지 기다려야 되거든요. 자, 이미 우리 하나님께서는 구약에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왕으로 계셨고 우리가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보이질 않고 우리가 느끼질 못하니까, 왕으로 우리가 느끼질 못하니까 그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사람의 몸으로 오시지 않았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참된 통치가 무엇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생생하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이제 그 가르쳐 주신 이제 재림의 날까지 우리가 참고 신뢰하고 의지하며 믿음의 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때까지가 여러분 쉽지 않습니다. 끝없는 전쟁, 영적인 전쟁을 해 나가야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 여러분 19장 13절 한번 찾아보시면 참된 왕, 의로우신 왕이 누구시고 어떻게 통치하시는지를 잘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9장 13절 (11절부터) (16절까지) 한번 천천히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이 불꽃 같고 그 머리에 많은 면류관이 있고 또 이름 쓴 것이 하나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이한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저희를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를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하고 의지하며 바라보아야 될 왕은 다시 오실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거 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뢰하다가 고난당하고 죽음을 당하면 우리에게는 새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세상을 의지하고 육체적인 것을 의지하면 우리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믿는다고 하는 백성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다. 지금부터가 중요한 거죠. 어저께보다는 지금 이 순간에 깨닫고 우리가 어떤 길로 가느냐 지금이 중요한 겁니다. 지금 과거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회개하고 지금 이 순간부터 앞으로의 삶이 중요한 거죠. 과거는 과거입니다. 이제 우리에게 새롭게 다가오는 시간들과 날들에 대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게 너무나 중요한 거죠. 우리는 이미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임하시고 계신 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32장 2절부터 4절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에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으리니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아멘. 우리 주님의 통치는 이렇게 나타나는 겁니다.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은 그런 통치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 같은 그런 참된 안식과 평안이 우리에게 임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의
참된 피난처가 되시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인생의 광풍이 몰아칠 때에 주님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주님 안에 들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폭우가 쏟아지는 험한 인생길 가운데 최고의 안전과 위로는 우리 주님에게 있습니다. 꼬이고 얽히고 힘든 싸늘한 이 건조한 인생길 가운데에 시냇물로 우리에게 그 목마름을 갈증을 해소해 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의 통치를 받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거죠. 근데 이게 정말 힘들어요. 이게 뭐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정말 맞습니다. 근데 이게 맞아요. 맞는데 이 말씀을 분명히 확신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저도 예외 아닙니다. 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제 얘기는 다른 얘기 아니에요. 현실에 딱 부닥치면 현실이라는 걸 딱 이렇게 만나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의 그 약속들이 다 날아가 버려요. 진짜 그렇습니다. 다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에. 저만 그런지 모르겠어요. 여기 뭐 믿음 좋으신 분들은 안 그래요. 저는 뭐 다 날아가 버려요. 그 순간에. 가끔 뭐 저도 화가 날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화 냅니다. 다 날아가는 거예요. 예. 성냄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돼 있거든요. 다 날아가요.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이 이 약속의 생명의 약속의 말씀이 그 순간에 그냥 순식간에 없어져요. 그리고 미스테이크를 하는 거지. 그러고 나서 이제 한숨 돌리고 이렇게 돌아보면 이게 내가 뭐 잘못됐구나.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내가 잘못 행동하고 잘못 결정하고 잘못된 방향으로 판단하고 나갔구나. 이제 깨달아지는 거죠. 그래 깨달아지는 게 감사할 뿐이죠. 오히려. 예. 깨닫지 못하면 정말 큰 문제. 오늘 말씀에서도 의로우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또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십자가에 다 담당하시고 피 흘려서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그 구원의 은혜를 주셨고 우리는 해야 될 일은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아주 쉽습니다. 심플하고 단순하거든요. 그런데 이게 힘들어요. 정말 힘듭니다. 정말. 왜냐하면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육체를.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육체의 연약함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지만 우리 스스로 우리를 의롭게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를 정결하게 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우리 죄를 용서해 줄 수 없기 때문에 의로우신 통치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주신 겁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 때 정말 처절한 영적인 전쟁을 싸워야 되는 거죠. 그 영적인 전쟁의 최고의 적은 나입니다. 나.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나입니다. 나.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나를 가장 괴롭히고 나에게 가장 고민을 주고 나에게 가장 인간적이고 육체적인 길로 유혹하는 것이 눈에 보이는 겁니까? 우리 자신입니다. 여러분. 내 자신이에요. 내 자신.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그래서 매일매일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는 거예요. 수도 없는 시간 동안에. 그래야 우리가 이 흔들리고 터지고 넘어지고 쓰러지면서 주님의 그 발자취를 따라갈 수 있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어리석게 됩니다. 바보같이 되는 거예요. 5절에 그래서 어리석은 자를 다시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르한 자를 다시 정대하다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게으르한 자는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바른 말을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멸하고 무시하게 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어리석은 사람이 되는지 아니면 주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이 되는지 여러분 잘 돌아보셔야 됩니다.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받지 않으면 우리는 다 어리석은 사람이 돼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냥 가벼운 사람이 아니라 괴일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괴일하다는 의미는 깡패, 도적, 살인자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불의를 품고 간사하게 행동하는 거죠. 그리고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를 괴롭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이런 사람을 악인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악인의 최후는 9절부터 14절까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9절부터 14절. 너희 안일한 부녀들아, 일어나 내 목소리를 들을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딸들아, 내 말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여자들아, 1년 남짓이 지나면 너희가 당황하여 하리니 포도 수확이 없으며 열매 거두는 기한이 이르지 않을 것임이니라. 포도 수확이 없고 열매를 거둬야 되는데 열매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11절에는 너희 안일한 여자들아 떨지어다. 너희 염려 없는 자들아 당황하여 할지어다. 옷을 벗어 몸을 드러내고 배로 허리를 동일지어다.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으면 12절에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나무를 위하여 가슴을 치게 될 것이니라. 주님 앞에 온전하게 나아가지 않으면 얼마 가지 않아서 1년 남짓 지나지 않아서 우리가 육체적으로 지금 넉넉하게 살고 사람을 의지하고 세상을 의지하고 인생을 의지해서 괜찮은 것 같지만 1년 남짓 지나지 않으면 오히려 이제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좋은 밭을 위하며 열매 많은 포도주 때문에 가슴을 치게 된다는 거예요. 지금 괜찮았는데, 지금 넉넉했는데 조금 지나면은 그것들 때문에 가슴을 치고 좁아 걱정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그 좋은 밭과 포도밭에 13절에 보면 형극과 진려가 내 백성의 땅에 나며 희락의 성읍 기뻐하는 모든 집에 형극과 진려가 무성하게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대저 궁전이 폐한바되며 인구 많던 성읍이 적막하며 산과 망대가 영영이 구렬이 되며 들나귀에 즐겨하는 곳과 양떼에 풀 먹는 곳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볼 때에 화려하고 멋지고 넉넉하고 부유하고 강하고 능력 있는 그런 것들이 정말 주님의 통치를 받지 않으면 머지않아서 그런 것들은 다 쓰레기가 되는 거예요. 황폐하게 되는 겁니다. 사막과 같이 메마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통치를 받으면 의로우신 왕의 통치를 받으면 2절과 같이 광풍에 피하는 곳이 되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고 마른 땅에 냇물같이 되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같이 되는 삶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통치를 받지 않고 애굽을 의지하고 아수르를 의지하고 바벨론을 의지하고 강한 것, 넉넉한 것, 물질적인 것을 의지하면서 살려고 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우리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의로우신 왕의 통치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비록 넉넉하지 못하고 많이 배우지 못하고 또 강하지 못하고 부유하지 못할지라도 완전하신 주님의 통치를 받고 나아갈 때 우리가 바른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물질의 그 넉넉함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래가지 않습니다.
15절에 그래서 우리 15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리니 광야가 아름다운 밭이 되며 아름다운 밭을 살림으로 여기게 되리라. 아멘. 반드시 위에서부터 성신을,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 이 우리가 누굽니까? 어리석은 자, 괴일한 자, 간사한 자, 여호와를 거스리며 굶어 죽는 자를 비게하는 사람, 악한 계획을 하는 사람, 거짓말로 가련한 사람을 유혹하는 그 사람입니까? 그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32장 1절에 말한 영원하신 의로 통치하시는 분을 의지하고 신뢰하는 사람에게 필경은 반드시 위에서부터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성령을 부어주시겠다. 요엘 선지자는 우리 좋은 말씀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까지 오늘 말씀 필경은 위에서부터 성신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겠다. 이 약속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면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장 28절부터 32절까지 시작. 그 후에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너희 자녀들이 장래일을 말하며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에 내가 또 내 신으로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내가 이적을 하늘과 땅에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 기둥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어두워지고 달빛이 핏빛같이 변하려니와 누구든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니 이는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이며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니라. 아멘. 내가 내 신을 만민에게 부어주시는데 그 만민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신실한 백성들을 말씀하고 계시고 32절에 분명히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남은 자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할렐루야. 야, 여러분, 하나님의 선택은요 헐렁헐렁하지 않습니다. 자, 하나님의 선택됐다고 하는 모든 사람들 중에 그 중에서 남은 자가 있고 그 남은 자들 중에 여호와의 부름을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 보면 이미 성령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약속해 주시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사람들이 이 말씀을 붙들고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기다렸습니다.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정말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그 모인 진실한 하나님의 백성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신뢰한 그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한 거지요. 사도행전 2장에 분명하게 약속되어 있습니다. 오순절 날이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에게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자, 그때에 경건한 유대인이 천하 각국으로부터 와서 예루살렘에 우거하더니 그 소리가 나매 큰 무리가 모여 각각 자기의 방언으로 제자들의 말하는 것을 듣고 소동하여 다 놀라 기여겨 가로되 보라, 이 말하는 사람이 다 갈릴리 사람이 아니냐. 우리가 우리 각 사람의 난 곳 방언으로 듣게 되는 것이 어찌미뇨. 우리가 다 우리의 각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함을 듣는도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성령이 임했을 때 하나님의 큰 일, 각 나라 방언으로 하나님의 큰 일을 말하게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큰 일이 뭡니까 도대체? 초대교회의 하나님의 최고의 큰 일이 뭡니까?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그것이 최고의 은혜이고 큰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베드로와 11 사도와 같이 서서 소리를 높여 가로되 성령의 충만한 이 사도들이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은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되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와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우신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하나님의 백성들아, 그리스도인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거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의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어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보는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말하되 저가 음부에 버림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치 아니하리라 하시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고 그 십자가의 길로 가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성령을 받았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큰 일의 증거를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 증인의 삶은 나가서 외치는 삶도 되고 내 삶에서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신지를 말하고 선포하는, 알려주는 그 삶도 최고의 증인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베드로와 제자들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십자가에 죽으신 그리고 부활하신 생명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유대인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했을 때에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람들에게 물어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되는고 이렇게 물을 때에 베드로가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에 선포하고 가르쳐 주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말 성령의 그 충만한 성령을 체험한 그런 사람이라면 그 말씀의 길로 나가야 되는 겁니다. 이사야서 61장에서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가난한 자는 육체의 가난함이 아니라 심령이 가난한 자를 말하는 겁니다. 애통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세상에 눌려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어두운 가운데 싸늘하게 있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 중독병에 알코올에 마약에 중독되어 있는 그 영혼들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어버린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심이라. 아름다운 소식, 굿 뉴스라고 되어 있습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되, proclaim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선포하되,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의 날, 보복의 날, 복수의 날을 전파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날과 우리 하나님의 심판의 복수의 날, 언제입니까? 마지막 때를 우리가 전파하고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희락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을 충만하게 받은 사람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큰 일을 선포하고 증거하고 나아가는데 왜 우리를 그렇게 하시느냐? 이 사람은 내가 심은 나무다라는 것을 깨닫게 알게 하기 위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로 의의 나무 곧 여호와의 심으신 바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심으신 사람들입니다. 의의 나무들입니다. 우리 의로운 나무들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디스플레이 하는 사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디스플레이 아시죠? 옷매장이나 어디 뭐 가면 다 디스플레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장사하는 사람이 디스플레이 엉망으로 하는 거 봤습니까? 최고로 멋지게 그것이 잘 팔리게 이렇게 진열해 놓는 거죠. 우리도 하나님의 복음으로 거듭난 사람으로 선택된 백성으로서의 삶을 이 세상 가운데 멋지게 디스플레이하고 살아야 되는 겁니다. 영적인 믿음의 삶을 살 때에 완전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가운데 임한다는 사실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 한번 깊이 생각하시고 정말 우리가 무엇을 또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완전하신 의로우신 왕이신 우리 주님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말씀의 통치를 받고 있는지 한번 깊이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혹시 어리석은 사람이 아닌가? 나는 혹시 세상의 것을 쫓고 있는 사람은 아닌가? 내 의를 위해서 살고 있지 않은가? 내 육적인 것을 위해서만 살고 있지 않은가? 한번 깊이 돌아보시고, 정말 믿음의 사람에게는 성령이 임한다고 했습니다. 정말 내가 주의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의 체험을 받은 사람이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정말 믿음을 가지고 그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주님의 귀한 증인의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